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시작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고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대답은 지극히 옳았고 또 주님은 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약속합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행복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려준 다음부터이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격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전에는 베드로의 말이 분명히 옳았고 칭찬받았지만 이제는 베드로는 틀렸고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23절 말씀인데요. 최고의 칭찬을 방금 전에 들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욕을 듣고 있으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반석이라던 이 베드로가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사정을 들어보면 베드로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하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불같은 기질에 이 제자가 가만히 있었을 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선생님을 붙잡고 성난 목소리로 항변을 합니다.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이 베드로의 이 구절이 베드로의 이 항변이 좀 도를 지나친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꼭 그렇게 볼만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첫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원문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당신 몸을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구절을 가만히 이어서 같이 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선생님, 당신 몸을 챙겨야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예루살렘 가서 죽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22절의 베드로의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말이겠죠. 제가 보기에 정말 이상한 건 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반응 2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정색을 하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매우 격하게 호통을 치면서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뭘 그리 잘못됐나요? 뭐가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수제자 아닙니까? 방금 칭찬하고 축복을 받았던 그 훈훈한, 축복을 하시던 그 훈훈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론지 금세 사라지고 갑자기 낯빛을 바꾼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간혹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황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낯빛을 바꾸고 목소리를 바꾸셨을까 무척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마귀를 만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지요.
그때 유명한 예수님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이 세 가지 유혹을 하게 되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리고 사탄에게 절해 보라고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당신에게 다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두 다 물리치게 됩니다. 이 광야의 세 가지 유혹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 다 갖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는 모든 소원들의 집약이기도 합니다. 삶의 안전, 부귀영화, 성공,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을 마다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들 대신에 이 광야에서 해주시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4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와의 대화는 바로 이 광야의 기억을 다시 꺼내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여주는 태도는 고난과 죽음이 없는 영광의 자리를 염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데,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저 생활에 대한 안전, 주위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의 증가, 권력, 성공처럼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 램프나 마술 지팡이 같은 분으로 지금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바라는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는 마음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바라는 마음이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제자가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리고 침묵과 암전으로 가득한 3일간의 시간도 함께 공유하며 나누기를 주님께서 바라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우리는 그런 시간을 바라지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하튼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이 대화는 궁극적으로 광야에서 만난 그 마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선 예수님과 마귀의 1대1의 싸움이었다면 마태복음 16장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에선 그 싸움이 제자들 한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단지 이것은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또 묵상을 해야 될 대목은 이 마귀와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그 대목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양쪽 모두에게 다 주시는데, 이것을 양쪽을 다 찾아보면 조금의 약간의 차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 주님은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중간에 무슨 말이 끼어 있어요? 내 뒤로라고 하는 말이 끼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없던 내 뒤로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에게 붙어 있는데, 이 말이 단순히 내 뒤에 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 곳곳에서 이 말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호피조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호피조무라고 하는 말이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또 나오는데요, 오늘 복음서 말씀이죠. 몇 번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앞에서 내 뒤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인데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호통치면서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원래 뜻은 무엇인고 하면 내 뒤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니 23절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호통과 비난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베드로를 몹쓸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의 화난 목소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흔들린 게 지금 이것 한 번뿐인가요? 베드로야말로 계속해서 흔들리는 사람이지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과거에도 또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폭풍우에 흔들리는 뱃속에서, 배 안에서 주님을 보고 뛰어내렸던 것도 베드로고, 동시에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들어간 것도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보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도 베드로고, 사탄이라고 호통을 받은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언했던 사람도 베드로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늘 흔들리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매번 흔들리면서 사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헌신에 치솟는 그 높이는 그가 경험한 실패의 깊이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깊으면 이걸 거꾸로 세우면 바로 높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참담하리만큼 무서운 냉소가 교회에 쏟아집니다. 교회를 공공의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냉수와 비난을 만들어낸 원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프게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절망하면서 손을 놓아버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교회는 늘 스스로 일어설 준비를 했던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실패의 깊이가 역설적으로 헌신의 높이가 된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 뒤에 서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불편한 이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 대신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참으로 진하게 되새기며 다시 일어서면 될 일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회개입니다. 그럼 무엇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그 이하에서 우리에게 단초를 제공합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제자도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에 목숨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오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목숨을 위한 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꿔놓으면 생명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죠. 교회가 생명을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웃을 위한 생명의 일을 도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도 가르칩니다.
오늘도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함께 이 빈 예배당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거의 7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를 어쩌면 우울하게도 만들고 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할까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암울한 상황이 절대 유별난 것도 아니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반 누튼이라고 하는 의학 관련 역사학자가 조사한 글을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그분 연구에 따르면 14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대략 유럽에서는 대략 10년에 한 번꼴로 전염병이 한 마을에 한 번씩 지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전염병에 의한 사망률이 대략 60%에서 많게는 높게는 90%까지 이뤘다고 하니까 동네에서 10명 중에 6명 또는 9명이 그냥 다 죽어나가는 상황들을 10년에 한 번씩 맞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수준이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전 세계 그 코로나 확진자에 비한 확진율의 그 치명률이 3.4%,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1.6%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진자별 그 치명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훨씬 더 밑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닥쳤던 그 전염병의 공포는 사실 지금의 우리 코로나 상황과는 전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동네에서 점심 만찬을 나눈 젊은이가 저녁에는 저 세상에서 저녁 만찬을 나눈다 라고 하는 말이 풍자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글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간 속에서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보여준 좋은 선례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1527년에 종교개혁의 도시인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돌게 됩니다. 그러자 민심이 갈갈이 쪼개지기 시작을 해요. 한쪽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전염병 다 이길 수 있으니 기도하면서 버티자라고 합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전염병을 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살아야 한다면서 짐을 싸고 떠나는 사람들이 이 비텐베르크 도시 안에서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눈치만 살피는 사람도 생기고요. 비텐베르크 외곽에서는 전염병이 안 도는 그곳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꼴 좋다, 저거 니네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받는 지금 하나님의 형벌이야 라고 하면서 비텐베르크에 있던 주민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루터에게 달려와서 묻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남아서 기도하면서 전염병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텨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루터에게 주게 됩니다. 이 질문을 친구이자 동료인 요한 헤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었고, 루터가 1527년에 편지에 이 해답을 써서 넘겨주는데 그 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형벌을 달게 받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불은 하나님의 형벌이니 아무도 서둘러 뛰어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은 수영할 줄 알아도 포기하고 물에 굴복하여 신성한 형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뱀에 물리면 하나님의 형벌이니 치료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저절로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홍수와 냉해, 전염과 질병, 가뭄과 흉작 모두 하나님의 형벌이니 달게 받읍시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당신은 배고픔과 갈증에 그리도 쉽게 굴복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형벌이니 배고픔과 갈증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참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참지 못하고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재난을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형벌일지라도 말입니다. 재난이 닥칠 때 힘써 피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피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재난과 위험을 이웃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불이 나면 불을 끌 수 있도록 달려가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이웃이 물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면 그를 외면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도와야 합니다. 이웃이 배가 고프면 목이 마르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지나치지 말고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누구도 혼자서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이웃이 있다면 우리의 육체와 재산, 가족을 모두, 좋은 이웃이 없다면 우리의 육체와 재산, 가족을 모두 강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형벌 타령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바로 살인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인자라고 요한일서 3장 13절 이하에 말을 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 자기 소유를 내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전염병을 주셨을 때 나는 이 병을 막아달라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집에 연기를 피우고 환기를 시키면서 약을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나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면 가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고 나의 사소한 부주의가 이웃을 죽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어떤 일이든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어리석거나 뻔뻔하지 않으며 사람을 선동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루터의 편지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루터가 시민들을 피신시키면서 비텐베르크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의사와 공직자들에게는 비텐베르크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게 했다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공동체의 위급한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들이고 또 스스로 그렇게 선서를 하면서 이 직무를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과 함께 루터는 그 당시에 비텐베르크 교회 그리고 수도원 그리고 루터의 집을 모두 다 병원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병든 사람들 그 안으로 다 넣고 그곳에서 환자들을 수발하게 됩니다. 루터에게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안전과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된 사람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이 편지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것이 그 당시 루터에게는 살아있는 예배였고 참된 신앙이라고 이 편지에서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 매우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여, 이 혼란의 상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이웃사랑의 시험 무대라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지난주 이 편지 글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은 또한 저에게 매우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주님의 복음입니다.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혼란의 시기에 믿음과 이웃사랑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반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